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날 3월 5일이네요. 이 시간도 함께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조금 줄여서요.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베스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 밝히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8장 1절부터 26절까지는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를 가지고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먹여주시는 이적의 장면을 이제 하나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제 함께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4,000명을 먹인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그 다음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 자, 4,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다가 이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그 시비를 거하는 걸 보면서 12절에 보면 그냥 대꾸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나가시면서 마음에 참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 있는 내용이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탄식하시면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 사람들을 병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치료하시죠. 또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 문둥병자 치료하셨죠. 다음에 오병이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 4,000명을 먹이셨는데 또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또 뭘 보여달라고 해요. 뭘 보여줘? 이제 더 이상 뭘 보여줘요? 예? 이제 칼 주면서 나 찔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짐승이 나와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되어졌다가 뭐 다시 부활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저게 이제 진짜 메시아다 그러고 그냥 놀라 자빠지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표적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깝깝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 절에 14절부터 또 어떤 장면이 전개되느냐면요. 길을 가다가 문득 제자들이 다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야, 또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아마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일국 방줄이 그거 또 들고 와야 되는데 이제 뭐 그 마음이 이제 미안함 그리고 서로 책임감 없이 미루었던 거 이제 죄책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 주춤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참 마음이 상해 있어서 제자들에게 또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경과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자, 누룩은 빵을 만드는 주 그 원료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부풀어져서 빵을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제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던 제자들, 아이고 빵을 갖고 오는 걸 잊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중하시고 우리가 너무 미안해할 것 같으니까 이에 우회시켜서 우리에게 구중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제자님들께서.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렇게 수군거렸다 이거죠.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중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야, 내가 어떻게 했냐? 그 조그만 빵 가지고 내가 다 나눠 먹였는데 아직도 뭘 정신을 못 차리냐?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입이 있어도 그냥 말을 안 하고 싶으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얼마나 깝깝했으면. 그래서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탄식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탄식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탄식하시고 예수님의 탄식은 끝이 없어요. 우리를 보고는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는 허무해 하실까요? 예, 우리를 보시고 좀 허무해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 이 맹인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마을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도 이게 뭐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가 어떻다 저떻다 시끌벅적하고 본질이 완전히 그냥 호도가 되어버리니까. 본래적인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게 무슨 뭐 바알세불이 들려서 뭐 그렇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고요. 뭐 마술사처럼 그렇게 인식해버리고 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이 사람만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셨어요. 이제 처음 이렇게 안수하셨어요. 침을 뱉고 그에게 이제 안수하셨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이제 처음에 보니까 이제 좀 희미하게 보였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안수를 하시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요, 이 8장에서 이런 사건의 전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처음에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는 완벽하게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뭐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무 막대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두 번째 안수하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까? 엄청난 이적을 보입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증거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쓰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예수님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셨는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보여주시고 또 임상실험도 하게 하고 정말 상황마다 다른 모든 내용들로 다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비로소 고백하잖아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기분이 좋으셨으면 축복하시겠어요. 바요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네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다.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처럼요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미는 곰퉁이 같으면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봐도 알잖아요. 한 번 만져주시고 두 번 만져주시고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확연시켜 주시는 과정이었잖아요. 마지막 엑셀런트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았던 이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눈이 열려버리죠. 그리고 그 마지막 눈의 열림에 돋보기까지 씌워준 게 뭐였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이런 만져주심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타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타이틀이 뭔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거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몰라요. 이런 곰퉁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만져주시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요.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확인시켜 주시고요. 여러분, 지난 우리 2주 동안에 손철구 목사님 오시고 또 곽수광 목사님이 오셔서 저하고는 또 다른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셨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느낄 수 있었잖아요. 손철구 목사님은 손철구 목사님대로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었고, 곽수광 목사님은 곽수광 목사님대로 또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눈이 좀 밝아져 가지고 오늘 이 맹인과 같은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감격 있는 삶을 누리게 하려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옆에 또 기도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셀원도 붙여주시고 셀장도 붙여주시고 목사님도 붙여주시고 집사님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란 말이죠. 어디에 이르기까지? 지성소에 서 있는 대제사장의 몫을 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죠? 밝히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입니다.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그 상황을 넘어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보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면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거 제대로 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밝히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이 오늘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는 이 과정을 여전히 반복하십니다. 그 반복의 날이 오늘도 화요일 이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터치, 이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오늘 어떤 만져주심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이 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맹인을 2번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히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건, 그 사건의 의미가 여전히 우리에게 만져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만 보면서도 다 본다라고 말하는 어줍지 않은 그런 교만에 서 있게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본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자리, 안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온전히 포기하시고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화요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돼 진주 내 평생에
나의 눈